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며 돕는 여러분의 주인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주인으로 주셨습니다. 죄의 종된 삶에 심이 없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셨다.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셨을 뿐만 아니라 흠이 많고 쓸모없는 우리를 사셔서 쓸모없게 만든 모든 근원이 되는 불순종과 불법과 불의를 그 육체에 친히 짊어지시고 그 육체를 사망에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청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생애에서 그분의 본을 좇아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의를 입혀주시고 또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 의를 나눠주심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삶, 모든 생애에서 나의 모든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바른 길에 서서 행할 수 있게 돕는 나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주인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제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많은 지체들이 악한 영의 정신에 시달리며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어려움들을 듣게 됩니다. 이 영적인 이해가 없었을 때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에는 막연히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불면증에 단순히 이 현세적인 이해와 그 사물의 관점에서 그냥 잠 못 자서 힘들구나. 그리고 잠 잘 수 있는 내가 아는 지식들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방법들을 해결한 어떤 경험들을 나눠줌으로써 피상적인 도움을 주고 또 나눔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해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고 생애에 받아들이고 내 생애에 그 독생자를 구주로 모시는 이 생애에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지금 누리며 그 안식을 끼치는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기별을 받은 복음 전함을 받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가 받은 바 그 교훈에 들은 바 그 복음에 그들의 믿음을 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왜냐하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보면은 1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언급하고 말씀하시면서 믿지 아니하는 본,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 기별을 다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이 생애의 겉모습을 외관을 살피시고 감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이 안식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이루실 그 언약을 우리와 세우셨는데 그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움을 받은 고대 이스라엘은 그 영적 안식, 마음의 힘을, 믿음을 합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이 그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얻지 못한 그 안식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만물 또 그 중에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쉼과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서 화합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이런 사상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안식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지으신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 있고 지음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께서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께 우리의 매 생애에서 우리의 걸어갈 삶의 원칙으로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마지막 교회에 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갔느냐? 그 안식에 머물러 안식을 주시는 분과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있느냐? 더 늦기 전에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을 모시고 너희의 모든 생각과 뜻, 주와 연합되지 않고 여전히 세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더 늦기 전에 돌이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력한 죄인이,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구별할 수도 없고 사단과 음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속살거리는 그 말을 받음으로 육체가 돼버린 우리, 이 육신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과 하나가 돼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독자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좇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다. 창기와 연합한 자는, 창기와 합한 자는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 음행한 자는 결국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그 법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죄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법을 사모함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그 구조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함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육체의 실상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사단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에 우리가 끌려감으로써 사단의 지시, 구주를 저주할 자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는 생애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삶에는, 그 생애에는, 육체에 있는 요 생애에는 마음의 신과 마음의 화평과 마음의 희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신과 아버지 안에 있는 화평과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희락을 누릴 수 있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 말씀을 버림으로 사단의 유혹에 유인에 이끌려서 사단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영멸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시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와 하나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독생자를 우리의 생애에 매 순간마다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일을 통해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은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요 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응할 때 받을 수 있는 이 선물, 이 쉼은 이 영적 소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 마음에 끼치시는 하나님의 쉼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생활에, 이 환경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의무나 역할에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소생.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품성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배워갈 때에 성령을 통해서 배워갈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의 모든 지시와 인도하심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또 즐겨 우리를 그분께 내어드림으로써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마음을 모시는 이 화평의 일들은 참으로 우리를 쉬게 하고 기쁘게 하는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과 뜻을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이 일이 그냥 우리가 공언하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믿는 신자들 안에서의 생애에서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에 있는 봉사를 언급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우리의 이 죄되고 하나님의 그 형상과 철저히 단절된 죄의 종되어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승천하신 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언제요? 바로 지금이요. 얼만큼이요? 항상이요. 지금 현재 오늘 주어진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이신 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그 생명을 나누어 받으라고 호소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탄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중보의 사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중보에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죄의 종되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에 나아갈 수도 바라볼 수도 또 회복될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는데 어떻게 채울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실제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생애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사단을 섬기게끔 이 육체를 통해서 이 종된 이 육체 안에서 사단을 섬기는 그 모든 충동과 유혹의 시험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처럼 그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했다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에 쌓여서 이 땅에 생애하였지만 나와 같은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이루어 주시고 그 생애를 지금 내게 구할 때에
값없이 선물로서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자 안에서 죄 없는 생애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를 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마음과 정신을 원합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에서 지금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각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이 교회의 각 사람에게, 심령에게 호소하십니다. 참된 증인의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하지 않다. 벌거벗어 있다. 죄에서 죄의 종된 너희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그 의를 그 의의 두루마기를 나눠 잊지 못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여 벌거벗어 있고 헐벗고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의를 나눠 잊는 그 생애가 없기 때문에 헐벗고 금줄이고 곤고하고 핍절하고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너희 자신의 생각들을, 마음을,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고 지고 이 욕심에 속살거리는 사단의 영은 절대 죄가 영속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품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원하는 심령 안에서 속살거림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 거짓 기만 가운데서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사단이 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육신 가운데서 신앙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원하는 축복, 그 축복을 참으로 기만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술로 그 심령을 만족시키며 그 마음에 참 힘이 없는 곤고한 신앙을 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의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요 쉼을 사모합니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께 더 달라고 지금 구합니다. 어제 그 쉼을 누렸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쉼이 또 필요한 육체들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 육체는 이 영적 기만자는 우리를 그 쉼과 흡사한 거짓 쉼을 유인하며 쫓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이 기만자의 세력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무리 큰 쉼을 누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쉼이 또 필요한데 그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늘 지성소의 그 중보 사업에 그 봉사에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내재하셔서 그 일을 도우실 때 우리는 넉넉히 그 쉼을 맛보고 그 화평 가운데 희락을 누리며 이웃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금을 사라고 말합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이도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축복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들려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받음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만을 모시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에서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은 이 불로 연단하면 이 금은 어떻습니까? 이 금이 품고 있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남았을 때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는 금이 되듯이 이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말씀만을 의존하는 그 생애를 시작해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누리라는 것인데요. 말씀이신 창조주 예수님. 그 분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매 생애마다 그 일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금을 원하십니까? 그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달라고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그 마음의 심령의 안정과 위로를 주시면서 그 말씀만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일도 베푸십니다. 흰옷을 그랬을 때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말씀만을 의존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죠, 의.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면하라고. 이 말씀만을 의존하고 믿는 일을 통해서 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우리의 이 깜깜한 영적 식별력은 회복돼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 영적인 사물을 보게 됩니다. 요 기별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해서 좌절시키고 낙담시켜서 회초리 들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속절없는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셨음으로써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시험들을 당하셨음으로써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대제사장께서 흠없는 생애, 우리와 같은 연약함 안에서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완전한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일치된 조화된 율법과 하나된 생애, 그 의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생애를 삶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쉼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공언하는 것처럼 실제 삶 속에서 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원수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내 생애에 영접하고 매 걸음마다 그분의 율법을 원하고 율법 듣기를 원하는 생애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삶은 내가 성령께 온전히 굴복될 때 이 삶이 가능한데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요 말을 우리는 깊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고 또 저주할 자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애에 삶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언하는 믿음이 실제에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안식이 있는지가 그거를 입증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견면에서도 보면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움을 면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겉면 뒤에 바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을 하시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징계를 받아야 잘못된 길에 왜 그 결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왜 잘못된 결과에 빠지게 되었는지, 내 이 영적인 상태가 왜 이러하는지, 사단이 어떤 자인지, 내 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 징계의 유익, 내 매 생애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지점에서 정말 내 육신은 주님을 원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 품성을 믿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내가 주장하며 주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했을 때에 성령은 내 안에서 그때부터 친히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있다고. 기름 부음 곧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너희 길을 지도하고 가르치시고 깨우칠 터이니 내게 너희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내어서 해가하는 이 생애에 내 생애를 통해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령을 모시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안에서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안에서 마음을 두드리고 호소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시라고. 그 호소에 순복하고 그 음성을 듣고 모시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께는 저는 이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의 영적 회복과 쉼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 가운데서도 음식의 공급이 필요한 것처럼 그 음식을 통해서 육체의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먹음으로써 말씀과 일치된 그 양식, 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지만 육체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새 힘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은 역할과 의무와 본분이 있지만 그 본분들을 다른 정신의 다른 힘으로 감당함으로써 이웃들에게 그 힘을 나누는 도구와 통로로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문을 여는 두드리는 그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생애를 통해서 이기는 승리, 이 이기는 삶은 무엇에 대한 이김일까요? 사단의 속살거림의 유인에 빠져서 평생 이 본성, 사단의 본성에 참여한 이 육체가 되버린 이 자아를 섬기는 그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육체를 병들게 했고 마음에 힘이 없게 했는데 이 마음의 질병들, 마음의 병, 죄의 병, 죄의 저주, 이기심으로부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그리고 또 이 구원을 자기 공로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몸부림, 매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어떻게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 드림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때에 이 이김은 오직 말씀만 의존하고 믿는 일을 통해서 이 이김은 우리 생애에 나타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안에서 이기는 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느니라. 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안에 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각 사람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이 성경은 믿지 않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신 분을 내 마음의 생애에 모시고 그 원칙에 합당히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축복을 믿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비추시는 것이 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오디게아 기별을 또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먼저 내게 적용하는 요 일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요 일을 지도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구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생애에 이 육체에 있을 때라도 육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쉼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그 안식에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의 일을 쉬는다. 죄의 일과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수고에서 쉬고 온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 사랑과 능력을 믿는 자 안에서 그 힘을 이루시는 그 이김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원하고 바라는 자 안에서요. 우리 모두가 이 축복과 특권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